아까 시작할 때 제가 위기의 남자, 위기의 여자, 인생이 항상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위기의 연속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또 어려운 것, 또 쉬운 일조차도 우리가 결정할 때 항상 그 결정이 가져오는 결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위기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서 배경을 이루고 있는 위기는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위기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그냥 영적인 자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생명, 육체적인 그런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같은 위기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더 의지하는 히브리서 이 저자는 그 모임 혹은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것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하고 항상 동일화, 일체감을 갖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동일감, 동일화, 일체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설교자로서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그냥 박기록 목사하고 저하고 아는 사이니까 그 관계 안에서 제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떤 위기냐? 배교의 위기,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위기입니다. 6장에 가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6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데 그 구원에서 돌이켜서 떠날 수도 있다. 왕왕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실족하고 미혹받고 잘못할 때, 죄를 범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안전판을 갖고 있죠.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안심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어떤 위기인지?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기 와서 많은 것을 이제 느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저도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많지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서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별로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거나 자기 가진 것을 조금 양보해서 이렇게 타협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갑갑함, 안타까움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 곳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들끼리만 잔치하는 건 무지하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무엇이 함께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주 견디는 것보다도 아예 받아들일 자세가 없는 거죠. 준비가 없는 겁니다. 보네프 얘기를 했지만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아마 익숙하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용납하시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요즘같이 믿는 자도 미혹해 하려고 하는 우리 현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우리 것 지키기도 바쁘고 급급한데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좀 너무 심하시군요. 지금도 어려운데 뭘 원하십니까? 근데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 잃을 수 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기의 소유, 물질들. 그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또 옥에 갇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도 신실하게 감당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정작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나음, 편안함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절박하고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 시작이 옛적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까? 오늘 아까 우리 담론하면서 그 주제가 기도였는데 기도는 제가 기억하는 이제 몇 안 되는 그런 책 중에 앤드류 머레이가 쓴 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갖다 꽂아 놓으십시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진짜. 근데 기도는 대화죠, 대화. 교제에 아무 소리 안 나고 교제하는 거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이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호흡할 수 있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다면 소리 내지 않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대인은 일단 뱉고 봐야죠. 뱉어서 그 뱉은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지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를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이거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 특별히 히브리서라고 하는 히브리인 혹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갖고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예수님 항상 자기를 선지자들의 말씀과 동일시하셨어요. 선지자들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배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교훈이었어요. 근데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사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한 죄수 인간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임당하신 그분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시다.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도 다른 게 없죠.
근데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저자가 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식상하죠. 그럼 뭐 우리 다 아는 게 아니냐.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좀 독특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4장에서 8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에 이르는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사역을 잘 또한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죠. 더 이상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은 성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 메시지를 어떻게든지 왜곡시키고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사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론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 된 사실은 절대로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예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예수, 아론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예수님의 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한 분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동일시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었지만, 그것도 유일한 아들이었지만 아들됨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분이다. 매를 맞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고난을 당했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안 되는 분들 아주 이상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도 고난을 받아보셨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건 말이죠, 현재 완료 진행형,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참, 제가 이럴 때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저도 목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고난을 그저 일상의 삶에서 그저 내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제가 돌아와서 이제 한 20년 지났는데 20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 이 땅에 와서 제가 보니까 제가 속하고 제가 제가 목사이고 제가 교수이고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저는 항상 이 주류에 속하고 항상 그 메인스트림 가운데 이렇게 속해서 그냥 제가 총신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속한 자리에서 항상 제가 주류이고 항상 갑이에요. 갑. 을이 아니고 요즘 말하는. 이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할 때도 항상 좀 부담스럽고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갑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을에게는 그게 굉장한 불편함이고 굉장히 부당한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마음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제가 본질에서 빠졌어요. 뭐가 잘못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남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야기한다고 노력했는데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일방적인 얘기더라고요. 제 얘기도 저는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니까 저도 그냥 일방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난감한 아주 해결하기 힘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를 보면은 조금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화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모임 안에서도 우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거세요. 내가 믿고 내가 아는 예수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얼만큼 찾을 수 있을지, 다 찾을 수 있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기도에 관한 얘기처럼 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완성하시는 그 같은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그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또 믿음의 선구자, 개척자, 포러너. 우리 믿음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로서 그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할 때 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높이고자 할 때 까딱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높여서 우리와 분리시키고 우리끼리 잔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메시지를 볼 것 같으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진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다. 친히 우리를 돕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실 생각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실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입으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같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히 위기라고 할 때. 위기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제일 원할 것 같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짐짓 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치 잘못대로 되는 것처럼 상황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위기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죠.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제가 좀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독특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독특한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약서부터 이제 이 관련되어진 내용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죄를 정결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들의 이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 말씀을 찬송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바리새인 누구입니까? 가장 2000년 전에 가장 경건한 부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선생님들,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니까. 그래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인 천국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거기서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통째로 인용하셔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봐요. 메시아가 누구냐?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해요. 사실 그 110편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의 노래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셔서 자기로 다스리는 메시아와 동일한 그와 같은 위치에 앉히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는 바로 그 같은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레토릭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위기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해소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여기 히브리서에도 광야의 세대, 불기둥, 구름기둥도 인도해 주시던 그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시기에, 뭐 입혀주셨다는 건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그들이 나갈 때 온갖 것들을 다 갖고 나갔고, 그 성막을 만든 그런 사실을 볼 것 같으면 뭐 직조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넘어가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불신앙,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메시지에 확실한 또 경고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떤 개인의 위기든지, 오늘 우리 사회 위기든지, 또 우리 교회 현실에, 우리 교회가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위기든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 그 영원한, 그 온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강력하고 놀라운 임재. 그러나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견딜 수가 없었을까요? 아까 그 기도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광야의 훈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체험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지고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60년 좀 넘었는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전혀 너무너무 멀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많이 배웠으니까 조금 더 훈련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신앙 상식.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일하는 것, 어떤 지위나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 그것도 훈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잔치보다 떡고물이 더, 제사보다 떡고물이 더 소중하죠. 일단 내가 맛을 봐야 되니까, 내가 먹어봐야 되니까. 지위 올라가면 그 지위가 주는 그런 것이 더 제게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에요. 지위가 가져다주는 훈련보다 이미 그 지위라는 것이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제 자신.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한 그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들 중에서 믿음의 온전한 것들을 그대로 이어서, 여기 말하면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라. 그 사람들을 닮아가라.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예들을 많이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 설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교수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뭘 잘하셔야 된다고요? 예. 믿음의 모범을 이룬 사람들의 예를 많이 알면, 교회사를 통해서든지 뭐 하여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하여튼 뭐 그런 예를 많이 하시면 설교 잘 하실 수 있어요. 저같이 설교하면 더 자요. 근데 그런 예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은 이게 아주 그냥 잘 차려진 밥상 같아가지고 설교에 아주 흠뻑 빠져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사는 없고 또 게을러가지고 개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종합,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의 결과를 주목하라. 그걸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기왕에 믿은 분들이잖아요. 여기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뵐게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뭐 할 책임 있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본질인 양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교단에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복음을 살짝 이렇게 살짝 변형시켜서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것으로 가르쳤던 것 같다. 자기가 그것을 회개한다. 자,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해왔던 것, 잘해왔던 것,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고난받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또 결혼 이거 아주 중요하죠. 간음하지 말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 간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간음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도들은 부부 생활에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것, 이 부부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거 굉장히 핵심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신앙하고 직접 연결시켜갖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나가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속화. 오늘 우리 교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 세속화. 물질이 말씀에 우선하죠. 물질이 말씀에 우선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일러준 자들, 그들을 너희를 인도해 준 자들,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목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또 나가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문제는 그냥 버려두자.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위기에서 만약에 배반한다면, 만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런 상황이고 그런 위기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성문 밖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여기 현실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들어가야 할 안식도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심판의 그날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만약 그것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지금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네. 듣기만 하죠? 네. 네. 순종도 해요? 네. 순종이 뭐예요? 잘 따르는 거. 듣고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예, 듣고 행하는 거. 목사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네? 준비가 안 돼. 목사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을 죽이겠어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되지. 죽겠습니다. 목사님이 죽으라 그러면은 더 좋은 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야,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왔어요? 아니. 놀다 왔어. 하긴 이게 딱딱하고 영어 공부했어요? 네. 영어 성경? 네. Yes. 오. English. 우와. Talking about. Good for you.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는 그것이 위기의 여자분들, 내일 시험 있어요? 네. 위기예요? 네. 오. 내가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잘 가르쳐 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진짜요.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다른 사람 가르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저요. 뭐 결혼할 거야 이제? 아니. 안 해? 뭐가요? 결혼할 거냐고 앞으로. 네. 가정. 네.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애들 낳으면 가르쳐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공부해요? 어렸을 때. 맞아요. 지금 공부해야 돼. 어렸을 때 없어 이제 다 지나갔어. 어린애도 아니잖아 이제는. 그지?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공부해야 할 때요. 네. 지금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요. 네. 지금이 위기예요. 항상 말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땐 위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고. 믿겨져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없고 이 문제만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때가 되면은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저요.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여기 몇 사람이 모여 앉았든지 준비된 사람이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담긴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시고 온전케 세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친히 채울, 스스로 겪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반역의 배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메시지가 되셨어요.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근데 그 위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중점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 그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만 속한 기도, 우리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건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잠깐만. 이름이 뭐죠? 김유진이요. 유진이는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않아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왜? 제가 준비됐을 때 그때 받으려고요. 그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인데 준비는 언제 될까요? 글쎄요. 준비를 시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직은 유진이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진짜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럴 때 막 울어요. 왜 울죠? 감동해서. 왜 감동했어요? 뭐 때문에 감동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에. 안 해봤는데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대답해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게 아니에요. 선물은 생각도 없어요. 그때 왜 우냐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계셨구나. 그래서 울어. 그건 제 경험이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우리들, 그것이 어떤 모양의 위기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없다 말하지 말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